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우리 단재 신채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비슷한 말을 한 분들이 세계적으로 여러 분들이 있어요. 네. 역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맨 끝에 문장이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교독하시면서 우리의 귀를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마치 위협적으로 들리고 또 심하게 책망하는 듯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맨 문장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달갑지 않은 듯이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겸비하게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네. 자, 역사는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죠? 네, 성경책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 보면 한국사라는 과목도 있고 또 세계사라는 과목도 있고 뭘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거죠. 이 성경책도 사실은 무슨 책이에요? 이게 역사책이에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역사를 여기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이게 다 지난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근데 지난 역사를 사실은 많이 반복해요. 우리 정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는 뭐 되어 왔고요?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뭐 된다고요?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역사가 뒤에서 또 이루어지고 그런 뜻이 우리 정언에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정언에 꽤 여러 개 있어요. 자, 우리 또 정언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역사는 여기도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역의 역사는 뭐 되고 있으며 반복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또 뭐 된다고요? 반복될 것이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 다단과 아비람은 누군지 아시죠? 모세를 대적했던 그 반역의 역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네. 자, 누가 속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 자신이 뭐 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인가? 내가 뭘 당하고요? 속임을 당하고 또 내가 또 남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역사 속임을 받았고 또 고라 같은 경우에는 속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꿰어서 속이는 사단의 역할을 했죠.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이 자가 되는 역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후대의 사람들이 다시 또 뭐해요?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잊혀진 역사는 반복된다. 죄송합니다. 르이 아니고 는. 잊혀진 역사는 반복된다. 또 반성 없는 역사도 뭐 돼요? 또 반복됩니다. 자, 이분은 우리 함석헌이라는 우리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야 운동가이고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또 종교인이면서 언론인이면서 또 출판인이었던 함석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명나라를 칠 터이니
길을 빌려라 하며 여러 번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정신만 있었으면 임기응변이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나라를 치려고 그런다. 그래서 길을 좀 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일본 사신들이 조선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명나라를 치려면 어디부터 정복해야 돼요? 조선부터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명나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사신들이 왔으면 길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이놈들이 조선을 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뭔가 위기가 왔구나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우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쓰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어지러워진 사람들에게는 내년에는 온다라고 이 사신들이 일본 사신들이 와서 전쟁을 선언하는 적국 사신 그 외놈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외놈들이죠. 적국 사신의 말도 한마디 농담으로밖에 아니 들렸다. 그러므로 베개를 높이고 있었다. 급해오는 풍운의 대세를 본 조헌이라는 분이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 유학자이면서 또 난이 일어나자 의병장이 되었던 이 조헌이라는 분이 이 우유부단한 이 외교를 보고 참지 못해서 당연하게 국책을 세워야 한다고 임금에게 상소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 상소를 써가지고 해도 감사가 먼저 이걸 이제 보고 그죠? 이게 직방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고는 이거는 위에 올려봐야 누구만 찐빵을 먹을 것 같아요. 자기만 그럴 것 같으니까 이게 올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아마 고향이 옥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평 옥천은 아니고 충청도에 있는 무슨 옥천이라고 있죠. 아마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옥천에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궁궐에 올라가고 임금에게 직소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이게 뭐 하고 있느냐라고 아마 그렇게 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까 무슨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미친 사람 대접을 하였고 몇 해를 그러면서 자꾸 했는데도 안 되니까 또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이번에는 도끼를 들고 올라왔나 봐요. 도끼를 들고 올라와서 대궐 밑에 엎드려서 내 말을 아니 들으시려거든 내 목을 이 도끼로 뭐 해달라 찍으라 했더니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길주가 아마 저기 이북에 있는 그 길주 같아요. 이북의 길주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갚아주었다. 그리고 또 최근에 6.25 전쟁도 임진왜란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첫 번째, 도무지 그 모른 데서 갔다. 임진왜란도 그날 아침까지 몰랐고 6.25도 그날 새벽까지 도무지 몰랐다. 또 첫 번째는 모르는 데서 같았고 알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 도무지 뭘 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았던 데서도 갔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임진왜란 때에 그렇게 태평가를 부르면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외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사가 또 언제 반복돼요? 6.25 때 똑같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고 있고 도무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국난이요. 저쪽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한 것인데 이쪽에서는 왜 그리 준비가 없었을까? 두 번 다 잘못은 저쪽에 있는 것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민족인 것은 증명이 되었지만 나라로서 외적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우리 함석헌 선생이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떤 역사가 반복되는가 하면 첫째, 몰랐다는 거. 두 번째, 준비가 없었다는 거. 네.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비극적인 역사는 또 반복되고 이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잘 알죠? 이율국이라는 이분이 10만의 군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던 때에 이 신하들은 다 무슨 싸움에 몰입하고 있었냐면 당파 싸움,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쪽에 한 무리 짓고 저쪽에 한 무리 짓고 교회라고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쪽 실세, 이쪽 파, 누구 장로파. 교회도 있어요. 네. 우리 뭐 최근에도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이쪽 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파를 몰아내고 저쪽 파는 또 왕창 또 교회를 빠져나가서 다른 교회로 가고. 일본군이 부산에 도착한 지 보름 만에 그냥 뭐 대비가 없으니까 그냥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듯이 보름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군은요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다 그러죠. 그 당시 조선의 임금이 선조였는데 백성들이 도망가는 선조에게 뭘 던졌다고 하냐면 돌을 던졌대요. 백성들이 임금한테. 그는 평시 같았으면 그는 삼족을 멸할 그런 죄악인데, 네. 이승만은 어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뭐 우리가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지금 국군이 북한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래놓고는 자기는 도망갔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좋아하시는 분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고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잖아요. 이거 왜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가 다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하나의 나를 비추어 보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걸 통해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역사서잖아요. 경계는요. 우리에게 교훈과 또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할 그러한 실천적인 동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경계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나 상황은 비슷해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 준비를 못한다는 거, 대책이 없다는 거.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을려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또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뭐로 보이느냐? 도적의 굴을로 보이느냐. 예수님도 이거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한 거짓말이 뭐냐 하면 요 예레미야 7장 8절 그 앞절을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주천교회 이게 성전인가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 원래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성전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한다, 이게 이 얘기예요. 자기들은 뭐 하면서 도둑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뭐 된다고요? 역사가 반복돼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줄 모릅니다. 알면 안 당하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단과 아비람 얘기가 나왔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반역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 당시 그 유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구약의 교회,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신약의 교회, 예수님 당시, 그다음에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재림 교회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 재림 교회도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교회라니까요. 아시죠? 우리 재림교회가 무슨 병에 걸렸냐면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알지 못하는 병.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이제 좀 여러 번 식상하실지 모르지만, 자기가 옷을 벗었는데도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해요. 이게 소경이에요. 이게 앞을 분간을 못해. 그리고 들을 귀도 없고, 네. 그러니까 속임을 당한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을 해야만 거기서 대비책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수학이 40점 맞는 놈이 이제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자기가 맨날 100점 맞는다고 수학 천재라고 생각해 봐요. 그 수학 공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해서 그런 교회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그림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받은 선민입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뭔 얘기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로다. 너희가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책망했어요.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요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사람 보이죠? 이 사람은 막 겁이 난 것 같죠, 지금. 내가 어찌할꼬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따뜻하고 또 자비롭고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같은 은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줘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 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했어요.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달갑게 듣는 뭐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뭐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우리 귀가 없어요? 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뭔 뜻이에요?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들을 귀, 마음의 귀가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추상과 같은 이 그림은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뭐 베드로는 어떻고 스데반이면 어때요? 그죠? 스데반이라고 합시다. 스데반 또 뭔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또 반복해서 너희도 똑같이 하는구나. 내가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해요.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공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 이상하게 더 영적인 것 같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뭘 갈아요? 이를 갈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7장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근데 그 앞장에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제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들도 보내고 그 종들을 보내서 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런데 그 귀가 뭘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덮여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가 덮여 있어서 뭘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애소하시는 그 음성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겼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인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그 눈이 짓무를 정도로 이 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고 맨날 울어요. 너무 슬퍼. 이제 제발 말이라도 좀 들으면 괜찮겠는데 말은 안 듣죠. 계속 멸망의 길을 향해 가죠. 말씀은 이렇게 앞에 펼쳐놓았는데 저 뒤로 저기 배경 그림을 보니까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황폐와 파멸과 궁핍과 기근과 파멸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뇌하는 거예요. 그죠? 슬퍼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진 삶, 병든 이 국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민족의 운명, 칼날의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민족의 이 위기를 내다보면서 근데 자기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그래도 이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뭐 해요? 성전에 와서 감사와 찬양이 나쁜 건 아닌데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우리가 이 여기 있는데 감히 누가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랴 하는 그 맹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맹신과 불치의 질병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우는 것입니다. 또 한 장 더 앞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같이 다 패역하고 반역하고. 네. 그들은 구주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까닭에 그분을 죽였으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멸망당할 그때예요. 각시대쟁투 그 1장 예루살렘 멸망장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여기 있는 글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뭐 했기 때문에? 책망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말씀이에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고 겸허하게 받으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그 책망한 걸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죽였습니다. 어제도 그 포도원에 종들을 다 죽였는데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까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죽였으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총 받는 백성으로 간주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고 기대하리만큼 독선적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그렇게 독선적이었습니다. 죄에 속박되어 사단의 종이 된 무수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권고하시는 날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네, 참으로 놀라운 맹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 죄에 속박되어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책망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맹목적이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마지막 백성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일이잖아요.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뭘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무지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하고 독선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물론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 예언의 신도 많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선지자를 주시고 그야말로 정말 진리의 그런 남은 교회인데,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교회다 그러면서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소망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하는 그 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아까 우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그 글에 보니까 두 가지 잘못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요, 준비가 없었던 거.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뭐예요? 알지 못해요. 이 조선의 왕들과 신하들이 이제 왜군들이 쳐들어올 그런 조짐들이 계속 보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베개를 높이고 당파 싸움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큰 전쟁이 일어나라는 것을, 물론 이제 그러한 이 강대국들과의 어떤 역사적인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뭐 학설들도 있고 그러한 무슨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편적인 것만 말고 그 뒤에 또 많은 역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알지 못했어요. 그죠?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의 어떤 뭐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정부들이 이쪽에서 대리전을 치르기 위해서 뭐 우리가 깊숙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전군에 수많은 병사들을 휴가를 내보냈어요. 다 휴가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한 뭔가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사건, 그 피비린나는 그 임진왜란에 나라가 초토화되는 그러한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죠? 알지 못해요.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뭐 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는 정말 아는가? 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편만하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책망의 기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생각할 정도로 큰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심과 그들이 좋아하는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못한다. 그들은 성령의 책망의 증언은 필요 없으며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성령의 책망의 증언은 필요 없으며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책망하는 그 기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 받을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인데 왜 네가 와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한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책망의 기별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유대인의 역사인데 종도가 아들을 죽인 이유가 바로 이건데 이 역사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이 반복한다는데 자기들이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네, 모릅니다. 지난번 이상에서 나는 이 참된 증인의 단호한 기별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해왔음을 보았다. 백성들은 죄악 중에 잠자고 있다. 그들은 계속하여 스스로 부요함으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오디게아 병이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왜 이 모든 책망이 주어지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증언은 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배역과 통탄할 죄가 있음을 지적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번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 경고와 책망의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학교가 우리가 몇 개고 병원이 몇 개고 지금 교인들이 얼마가 있고 침례자가 얼마를 나왔고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전세적으로 2천만이 넘었고 우리는 번영하고 있고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잠자고 있다. 죄악 중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영하는 교회지 그런 책망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자들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들의 생애를 성경의 실제적인 교훈과 비교해보게 하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겸비하게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져서 자신의 진정한 영적 가난과 공고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순수한 믿음과 사랑인 금, 그들의 자랑스러운 구주의 피로 순결하게 된 흠없는 품성인 흰옷, 또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부여하고 죄를 식별하게 하는 뭐요? 안약을 살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약을 발라야 돼요. 안약. 통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몰라요. 네. 그러면 아까 보니까 금은 뭐래요?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래요. 이게 금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 금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무슨 금이 필요로 해요,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불순물들이 제거된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배양된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다루면 좋은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시련의 도가니에 이렇게 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마음, 또 세속적인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련을 통과한 후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는 순결한 믿음, 즉 사랑의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순결하게 된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흰옷이잖아요. 자, 저 그림을 보면 저 그림은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틀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때는 우리의 죄를 뭐 해내시고요? 씻어내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셔요. 씻기시고. 우리 스가랴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벗기고, 그죠? 새 옷을 입히거든요. 근데 저 그림이 또 맞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자아라는 게 죄가 그대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맞는 그림이기도 해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에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제가 사실 그동안 이 의를 어떻게 받느냐, 왜 받아야 하냐 이런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반복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없다고요. 사실 이 재림교회에 필요한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의의 옷을 내가 입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할 때에 우리가 오라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데,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명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 이방인들을 부르사 당신께 다시 충성케 하려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뭐가 됐다고요? 스스로 소경이 됐어요. 스스로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뜻은 사람의 양심이 무뎌지고 딱딱해져 있어서 영적인 일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오리며 죄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자, 금은 믿음과 사랑이며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고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식별력이 어디서 올까요? 네, 말씀에서 오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들이 이거 안 봐요. 그죠? 안 봐요. 잘 안 봐요. 우리 주천교회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외국도 그렇고요. 교인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대요. 평상시에 성경 읽는 사람 그러면 한 30%도 안 될걸요, 아마.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은 안 나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성경 안 읽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이제 휘장이 거칠 수만 있었다면 운명 지어진 세계의 말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이게 소경이에요. 내 모습을 못 봐. 예. 그대는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다면, 내 모습을 진짜 본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 영혼의 진정한 그 모습을 본다면 떤다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사에서 무엇을 거라고요? 울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그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